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의 비밀 코드, 지난주에는 세 번째 관계에서 너 지금 행복하니? 우리가 영화 설교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내 자녀 사이에 꼬여있는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는가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교수님 탈벤 샤르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의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다. H는 행복이라는 거고, 이 행복은 공식이 있다는데 S는 설정값, 이건 타고난 것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50%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C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약 10%인데 약간은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voluntary activities, 자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을 연습해 갈 수 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행복 4.0 세대의 공식, 지금 주장들입니다. 저는 이 하버드의 행복학을 우리 대전 장로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100%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V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르마스. 이 페르마스는 여기 현수막에 있는 이 6개의 단어를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나타낸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R입니다. R. 이 R은 관계. 이 relation, 이 관계는 행복학 교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positive relation, 긍정 관계. 우리가 서로 부자지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연습해라. 그것이 행복의 비밀 코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자동차를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도 다 그렇게 연습하면서 왜 행복을 위해서는 연습하지 않느냐? 부부간에 왜 긍정 관계를 위해서 연습하지 않느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긍정 관계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용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경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상대로 대중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셋째 해가 됐을 때 예수님은 항상 가던 예루살렘으로 안 가셔요.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다. 그리고 둘째는 소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위해서 돌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인물이냐? 그것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제자들이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서 예수님이 짱이 되시면 그 밑에 장관짜리 하나 정도는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교육부총리가 되고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고, 이게 서로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인물은, 큰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나 7번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용서는 7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 가지고는 안 된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490번이에요.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1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다. 우리가 그렇게 7을 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490번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를 해버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인물이다. 그런 큰 인물을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비유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이야기다. 여기서 임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날을 일해야만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16만 4,383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16만 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누가 빚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너 네 아내도 다 팔아. 그러니까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종이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죠. 긍휼의 영성. 이 긍휼의 영성을 가지고 주인이 빚을 탕감해줬다.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16만 년 어치의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신혼목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이 16만 년어치
빚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탕감해 주셨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죄를 16만 년짜리 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 완전히 씻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 It is forgotten. 다 잊어졌다. 용서를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 그 다음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누가 데려와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당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갚아라. 도저히 없으니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옥에 가둬버렸다. 이게 우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그마한 부모, 형제, 친척, 성도들, 직장의 상하 관계들 용서를 못하고 살아간다. 오히려 이를 박박 갈면서 옥에 가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복수심 때문에. 동료들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다 알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6천만 날 그 품삯을 다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주인이 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노하시고 주께서 재림나팔 부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옥졸들에게 다 넘겨버리신다. 이것이 천국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같이 한번,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용서는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 떨리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죄로부터 탕감, 완전 결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조그마한 것을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이글거리고 있다면 주께서 재림나팔 부시고 오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자꾸만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모두가 다 박수치는데 혼자 뒤에서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나가서 대져버렸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런 분노심에 이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번뜩 정신을 차립니다. 주께서 재림나팔 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위해 목숨값을 내놓고 다 네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을 품지 못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심,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가가 나도 갈게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젊으니까. 노인들을 도우려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살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버가, 도중에 이 마가가 여기 있는 이 험산 출령, 이걸 벗고는 도저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지쳤어요. 지금 배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적대가 두렵고, 그런데 이제는 산적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못 가겠습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마가는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칩니다. 마가, 저놈 나쁜 놈, 그 마음속에 칼을 갈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4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8년 디모데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은 4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워요. 그리고 그레데 섬 지역의 담임 목사로 디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감옥에서 나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 내년 봄이 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 항해하기가 힘들다. 광풍이 분다.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닐 거다. 지금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배신 때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마가가 나중에 선교 여행을 다시 또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서로 완전히 등을 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바나바랑 등지게 된 것도 마가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속에 복수심에 불타 있는데 마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이 겨울이 지나면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값을 내놓고 완전 탕감 다 해줬지만, 용서를 다 해줬지만 이리스고 같은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너는 마가 하나도 품지 못하고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질책하실 것 같아서 마가와 이 꼬인 관계를 풀려고 데려오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나를 향해서 비난한 사람,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는데 나를 헐뜯는 사람, 어떻게 내가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 지금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마가를 아직까지 용서를 못 해줬는가? 왜 아직까지 마가랑 화해하지 못했는가? 왜 아직까지 마가한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우리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행복의 비밀 코드인 이 용서의 열쇠를 우리 모두가 다 열고 우리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두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독일어로 우어 게슈이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어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의 그런 뜻이에요. 게슈이테는 히스토리,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 이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 역사 이전의 역사, 프리히스토리, 우어 게슈이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하란 땅을 거쳐서 적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데리고 이집트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할 때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형들한테 네가 좀 먹을 걸 가지고 가봐라.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괜히 요놈이 입이 방정이잖아.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런 하면서 괘씸한 놈 해가지고 미디아 상인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 옥을 지키는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이 애굽의 왕 꿈을 또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야, 너야말로 정말 지혜가 특출나다. 총리를 네가 해라. 총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조국에 기근이 생겼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쌀을 빌리러 온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용서를
해준다. 이것이 창세기의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지금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접니다. 저. 그리고는 막 울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했나?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그 형들이 놀라가지고 답을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빈곤에 처한 먹을 게 없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여기에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아버지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계속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총리가 된 이 마당에 내가 형들한테 당신들 나한테 어떻게 했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국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복수한다 해서 그게 과연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겠습니까? 오클라호마 시티의 폭파범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정부 청사가 대규모 폭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6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던 버드의 딸 줄리도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4년의 긴 방황 끝에 버드는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What I learned from that is that it was myself that was released. It did nothing for Tim McVeigh. It was all about for me, and I was able to feel more at peace when I was able to finally forgive. 버드는 폭파범 티모시가 독극물에 의해 사형되는 장면을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When we took him from that cage that Monday morning to kill him, didn't bring me any peace or any feel good. I'm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and I know most of the family members. And I know about half of them were looking for some type of relief that Monday morning. They simply did not find it. 4 months after McVeigh's death, I had one lady that walked up to me, and her daughter was also killed in the bombing. And she said to me, she said, "Bud, you know, I have to admit, it didn't do for me what I thought it would." And that's the most common thing that people will say, killing Tim McVeigh had nothing to do with my healing. 버드 웰치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용서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폭파범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강이 전혀 없더라. 용서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나만 지금 죽겠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Anger brings cancer. 분노는 암을 가져온다. 이 미움과 분노를 내가 치유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의 눈물로, 십자가 눈물로 이 분노 덩어리, 미움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면 그건 고스란히 암 덩어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용서의 단계로 세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